우리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다가 호세아와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바로 그 사건을 우리 17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얼마나 달랐을까요? 이제 우리가 18장부터 25장까지 열왕기하가 계속 될 텐데 결국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그 관점에서 이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복받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겠지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는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8장 그리고 19장, 20장 이 세 장은 남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히스기야의 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 2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 들면은 사실은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 들잖아요. 그랬던 우리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우리 1절부터 8절에 그 평가가 나와 있어요. 이런 평가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도 또 뒤에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그가 또 아수르 왕이 왔을 때 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조공으로 바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히스기야는 그렇게 잘 나가던 히스기야가 또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또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어쨌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히스기야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걸어갔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참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온갖 참 사상과 주장과 생각과 또 메시지가 난무한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른 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우리의 나아갈 길 그런 것들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죠. 2절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죠. 이사야가 사실은 막 징조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징조 안 하고 저는 그냥 아수르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그 부분들을 그 연합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왕, 사실 아하스의 아들, 사실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인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근데 25세 왕이 됐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버지 아하스를 따르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국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가?
4절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또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뭔지 알죠? 광야를 가다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이제는 물려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구워 넣는다. 이렇게 해서 놋뱀을 만들었던 그 놋뱀을 정말 그 놋뱀인지 아니면 그 놋뱀의 전통을 이어서 또 다른 뱀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놋뱀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온 지 그로부터 지금이 BC 한 720년 경이니까 모세 시대가 BC 한 150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800년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히스기야가 보고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전통이다 생각하면서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상징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보니까 이미 그것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숴야 되겠다. 그래서 부수고는 이름을 느후스단, 놋조각이다.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놋조각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그냥 폭로하는 것이죠. 그것의 정체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5절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철저히 다 깨뜨리는 이것이 첫 번째 그 행동이었고, 두 번째가 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좀 유다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후에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이렇게 히스기야의 하나님께 의지했던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연합한다는 말은 뭡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결국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제나 연합이 되죠. 연합. 그것처럼 오늘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오직 연합해서 그를 떠나지 아니했다. 오직 이 언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언약 당사자로서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는, 말해서 부부처럼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날 신명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이제는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당사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 지키는 거거든. 계명을 지켰는데 그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결국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지금 여호와와 그대로 이렇게 하나 되었고 연합되었고 온전히 의지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도 언약 당사자, 또 다른 당사자로서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표현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생애가 잘 보여주고요. 요셉이 사실은 그의 삶은 고난 가시밭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 보기에 그는 형통하였더라 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잡혀갔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오해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언제나 그는 여호와와 동행해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동일하게 오늘 이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말은 삶이 잘 풀렸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삶은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그냥 평안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들이 잘 풀려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했던 세 번째 행위가 나오는데,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여러 강대국이다 보니까 아수르 왕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또는 그와 함께 동맹을 맺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예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 블레셋이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 옆에 있었던 나라다 보니까 늘 아수르와 함께 연대하고 동맹을 맺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다 이제는 차지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가 오늘 여호와 앞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정직하다, 다윗 왕처럼 정직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던 가장 중요한 근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부처럼 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여호와께서 사실은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런 삶이 결국은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가 사실은 강대국 막 의지하려고 했던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되고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대신하려고 하는 우상이죠. 주상이겠죠. 아세라상이겠죠. 그것이 혹시 놋뱀이랄지라도, 신앙의 상징물로서 지금까지 전통처럼 내려오는 이런 놋뱀이랄지라도, 그동안 광야에서는 이 놋뱀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기여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부셔 없애야 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 너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건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 과감히 부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것이 결국은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또 실행력도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은 선순환이죠. 선순환.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거기서 사실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결단이 나오고, 또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재미있어서 또다시 주상을 깨뜨리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는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모든 산당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이 조각에 불과한 놋뱀마저도 깨뜨리는, 계속 선순환하면서 그 삶 속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처단해 나가는, 부숴나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좀 살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좀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평가, 하나님과 참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좀 연합하더라,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은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말씀 앞에서 바로 섰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 어떤 것들이 온다면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우상들이, 어떤 유혹이 나타난다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처단하는, 깨뜨려 나가야죠. 부셔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계명에 늘 순종하더라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것은 뭐 노조각에 불과해.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막 비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딱 바라보면은 저것은 목석에 불과하잖아요. 목석. 불상. 진짜 우리 불쌍하잖아요. 예, 불쌍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빚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거는 나무나 돌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하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뭔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나를 좀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폭로해 줘야 돼요. 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너 쪽에 불과해. 너는 상징에 불과해. 너는 지금까지는 우리 삶 속에서 나름대로 좋은 전통이었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만 의존하게 돼 있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을 하면서 세 가지 유혹했잖아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권세만 확보해라.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저 높은 데를 앉게 해줄게. 그 사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권세만 확보한다면은, 네가 능력만 갖춘다면은 야 괜찮은 거야.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이게 허점이 있잖아요. 마귀한테 절함으로 말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뭐 해서라도 권력, 권세 아니면 높은 자리 이걸 취하려고 하는 어떤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싹 들어올 때 우리는 사실은 잠깐만 눈만 감으면은 이걸 확보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눈 감으면은 나도 부자 될 수 있고, 조금만 눈만 감으면 나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조금만 눈 감으면 나도 우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폭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앞에서 자꾸만 넘어지면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우리 연예인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기 영합하려는 욕망,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인기 얻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길들여지면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 이거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외향적이고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 외적인 것만 강조하고 내 실은 뭐 갖추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자꾸 확보 안 되고 하나님과는 동행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꾸 경건의 모양만을 더 막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지, 내가 사실은 너는 이거는 경건의 모양에 불과해 라고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폭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도 자꾸만 거기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니까? 시대가 바쁘다. 시대 탓하지 마세요. 언제 시대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주는 시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대 탓하지 마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이렇게 했다. 우상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탑하지 않고서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음 주일날 또 설교에서 또 이야기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자기 노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
그리고 이 노력, 이것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좀 의지하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옵니다. 이때가 BC 701년경이라고 하는데요. 예,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쳐서 점령합니다. 이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라기스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은 금방까지 와서 라기스를 점령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당신께서 원한다면은 내가 다 뭐 할 테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제발 좀 돌아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 아수르 왕이 부과한 것이 뭐냐면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부과했어요. 이걸 조공으로 바쳐라.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것을 바치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예,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16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문에 금이 있는데 그걸 다 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서 아마 기둥에다 금으로 입혔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과 다 벗겨서 모두 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7절, 여호와께 함께 하실 때 어디로 가시든 형통했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랬던 히스기야가 지금 14년,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왜 그동안은 여호와 앞에서 확 형통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에 순종하던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조공을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전에 있는 또 왕 곳간에 있는 은 다 내주고 성전 금, 기둥에 입힌 금 다 벗겨서 너무 좀 비굴한 모습이잖아요. 비굴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좀 전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히스기야, 이런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 우리 9절부터 12절을 이 열왕기 기자가 여기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기사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이 히스기야도 좀 두려웠나? 아니면은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까지는 살마네셀이 다스리다가 산헤립이라는 이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지금 와서 막 파죽지세로 좀 치고 남유다를 치고 지금 예루살렘 근방까지 오니까 너무나도 사실은 두려워서 그 위기 의식 속에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위협이 닥치니까, 큰 위기가 닥치니까, 이렇게 다가 우리 남유다도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란다면 내가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 이 아수르 왕은 바로 17절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압사리스와 랍삭의 이 세 사람을 이제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서 이 히스기야가 그때서야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서 협상을 하게 되면은 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 진짜 산헤립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함락, 예루살렘의 항복, 히스기야의 항복이었거든. 항복.
근데 그것까지 요구하는 그런 앞에서 이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리면서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여기 와서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조공을 바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의 이때 잠시 판단착오 때문에 이렇게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천하에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아니 남유다의 선하고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만큼 사실은 아까 전무후무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앞뒤로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의지했던 히스기야도 위기 앞에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뭘 이야기합니까?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믿음도 흔들릴 수 있겠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타산지서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좀 이런 히스기야의 이런 좀 약한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 저자가 오늘 9절부터 12절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사를 일단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 멸망기사를 집어넣으면서 그 이유가 뭐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아수르가 강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아수르가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혀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 기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사를 집어넣으면서 왜 멸망했는가? 아수르가 강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도 지키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살 길은 강한 나라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조공바치고 항복하는 데 있지 않고, 히스기야가 살 길은 여전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지 결국은 히스기야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남유다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강한 나라 왔다고 거기에 막 항복하고, 강한 나라 왔다고 거기에 막 조공바치고, 강한 나라 왔다고 거기에 그냥 그와 짝하고, 이것이 결국은 남유다나 히스기야가 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잠깐 착각할 수도 있고 판단착오할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 우리 아이들, 우리 앞날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더 강한 세력이 없어? 아니면 누군가를 좀 짝해야 될 텐데? 누가 좀 줄을 좀 대야 될 텐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뭔가요? 우리의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앞날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선택의 갈림길인데 어떤 길이냐면은, 하나는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인 길.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 부러워할 수 있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네가 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 두 길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좀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좀 축복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있으면 이거 택하다는데 그런 길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진짜 잘 되는 이 길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진짜 잘 사는 길이 목표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좀 이상하죠. 많은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거나 요셉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로 삼다면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세상의 길로 가야 돼요. 세상의 힘을 빌려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빛과 번쩍한 그런 길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삶의 목표라면은 어떨 때는 세상에서는 조금 외로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따돌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야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많은 부분들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는 욕심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재물 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자꾸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세상의 길이죠. 세상의 힘을 빌리는 길이에요. 우리를 자꾸 거기에서 양갈래길 속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 위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이게 복이다 라는 길로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야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처럼 복 받고 세상처럼 되면서도 잘 되는 거,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이상한 기형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이 올 거야. 앞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잘못된 게 아닐까? 두려움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때도 오늘 역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것,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국 마지막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소나기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홍수 사실은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고 순종하는 이 길, 이것이 결국은 히스기야가 걸어가야 될 길이었고 그것이 유다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들은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역사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가 이제 끊임없이 히스기야를 도전하고 이간질시키고 불신하게 만드는 전술을 보내는데 거기에 히스기야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랍사게의 말에 통해서 산헤립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을 간파하면서 결국은 무대응,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은 기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잠깐 볼까요? 이 랍사기가 와서 랍사기가 이제
아수르 협상단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가 왔고, 그다음에 18절 보시면은 유다의 협상팀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이제 함께 가죠. 이때 랍사게가 뭘 이야기냐면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협상단들한테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싸울 만한 계교, 용력, 용기가 있다면은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 사네립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네가 21절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나? 혹시 애굽을 의지해서 히스기야 네가 지금 까불었다면은 네가 지금 그걸 의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상한 갈대처럼 결국 그 의지하는 순간 도리어 의지하는 사람을 돌려 찌르는 그런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너희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야 너희들 하나님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도 사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내가 올라온 것은 여호와께서 보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6절에 이 유다의 협상단이었죠. 엘리야김과 셈나와 이 요아가 이 히스기야를 지금 굉장히 조롱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막 이간질시키는 이런 말들을 지금 막 유다 말로 하니까 제발 부탁인데 아람말 국제 당시 협상의 언어인 아람말로 좀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말 히브리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랍사게가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이 성위에 앉은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막 대변 소변 굉장히 며칠째 지금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29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0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항복하고 내게로 오기만 한다면은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하고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하고 32절에서는 떡과 포도원 나는 지방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 그곳에 너희들이 살게 해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죽지 않고 살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해도 그 말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 이 선을 넘는데요. 랍사게가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에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그러니까 랍사게는 사네립과 이 랍사게는 처음에는 지금 조금은 맞는 말도 했어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 이 말도 사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언제 한번 이렇게 그의 도구로 쓰신 적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말도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부터 이제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도 아예 의지하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땅에 살아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네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사게는 바로 자기들이
이들에게 더 좋은 거 주고 더 좋은 땅을 주어서 그들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오더 더 급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야, 세상의 모든 신들도 다 우리한테 안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겠냐?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우리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교만하게 오만방자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에 대해서 오늘 36절 37절 보시면은 백성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냐.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세 사람 너무나도 분통 터지는 막 이런 이야기만 듣고 와서 옷을 찢고 슬픔을 표시하면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랍사게의 이 말을 보면서 이 사탄의 전략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사탄의 전략이 사실은 진리와 비진리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현혹시키거든. 오늘 랍사게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먼저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사실 하나님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까지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이제 선을 넘는 것이고 교만한 이고 오만방자한 말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이제는 대항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선이 사네립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제는 사실은 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결국 히스기야는 무대응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19장 가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지금은 내가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나라 애굽에 어떤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세력을 의지할 것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자신들이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59%의 진리와 41%인가요? 그런 비진리를 섞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거의 진리 같은데 거기에 약간 비진리를 섞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현혹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또 자신들을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섬기게 만드는 이런 전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히스기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뢰할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이다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대응으로 딱 나오고 결국은 19장에 보면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런 맡겨드려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메시지 앞에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간파해야 되는데요. 그들의 말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듣는데요. 신천지가 얼마 전에 대구에서 10만 명 수료식을 했어요. 요즘 10만 명 어디 모아놓고 막 하는 그런 집회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나라 곳곳에서 우리를 좀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를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다, 이게 지금 그들의 주장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거지. 하나님이 승자의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패자의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수료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거기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혹시 이제 다 넘어가고 오직 한 사람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100만 명, 1000만 명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분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그것은 속임수이고 허풍이고 그것은 끊임없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비슷하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언 이설에 자꾸 속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도 제가 캠퍼스 시절 때 그 애천교가 한참 해서 많이 싸웠던 그런 우리 경험이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미사여구 또 논리 그리고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사랑을 못 받던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막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막 아주 키 크고 예쁜 자매들 앞에서 막 그러니까 현혹시키니까 형제들이 막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들의 전략들인데요. 다양한 미사여구나 논리에 속아서도 안 되고 어떤 외적인 부분에 속아서도 안 되고 특별히 능력과 기적이 있다고 해서 거기 속아서도 안 되고 사랑과 친절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아니면서 진리지도 않으면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과 친절을 보였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사랑과 친절을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도 어떤 교회만 50명 가까이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저기 신천지로.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도 있을지 모르니까 긴장하시라면서. 혹시 이 가운데 계시나요? 추수꾼들처럼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나중에 뒤에서 온갖 서로 이제 막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간시키고.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를 이렇게 넘기는, 통째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이 전형적으로 사실 악한 사탄들이라는 짓이에요. 헛된 환상을 심어주죠. 자기를 따르면 막 엄청난 복 받는다든지, 나만 따르면 엄청난 부자가 된다든지, 얘를 따르면 네 좀 똑똑해진다든지, 이런 막 헛된 환상을 심어주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오늘 랍사기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기 넘어가고 있느냐 이거죠.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판단이 안 쓰니까 그렇죠. 간파를 해야 되는데 간파가 안 되고 말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말씀 비슷하거든요. 말씀 비슷해.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바가 사실은 무엇인지가 놓치니까 자꾸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깨닫고 제대로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이 랍사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소음일 뿐이에요. 노이즈. 그러니까 아예 제거, 아예 귀 닫는 게 맞아요. 무대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비슷한 것 같은데요, 현혹되지 마세요. 진리하고 비슷할 뿐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진리인지 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은 말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 비슷하지만은 거기에 비진리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분별해야 되죠.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종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오늘 랍사기의 이 전략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거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의뢰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시고 말씀을 좀 무장하시고 말씀을 좀 사수하시고 말씀의 둑을 잘 좀 쌓아서
시대에 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서,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다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끝까지 좀 부여잡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그러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딸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노력들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